저희는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빠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 그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성경책이나 앱을 여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시 만나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고 웃음이 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생애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다시는 가볼 수 없지도, 에베소에 내가 다시는 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사방이 차가운 벽으로 다 막혀 있는 곳, 바닥과 천장까지 하면 육면이 정말 답답하게 꽉 막혀 있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그곳에 있으면 마음의 문까지 닫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감옥을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놀란 분이 아무도 없군요.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군포에 있는 소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과 함께 또 실제로 감옥에 다녀왔던 안수지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군포에 있는 소년원은 강력 범죄를 한 아이들이 오는 것이에요. 경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몸에 그림도 있고 제가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키도 저보다 한 뼘은 크고 덩치도 좋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꽉 닫혀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힘들지만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감옥이라는 공간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 마음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답답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이라는 신하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됐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지금으로 하면 아이돌처럼 이렇게 미소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비자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치 우리 조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미남형이 아니었을까 그런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 이제 집안도 좋고 뭐 미모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가 성폭력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풀이하는 지혜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다니엘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을 핍박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을 뻔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내일이면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역사를 통해 그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면 그 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구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간절하게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본문 성경 1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밑에 3절 밑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담에게 후 하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것,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 화면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건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기도 하고 단전호흡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 본문 16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할 때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더세움교회 주제 말씀이 뭡니까?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네,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것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그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 장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것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간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렇게 말하면 참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유하지 못하고 늘 가난하셨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시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갖다 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삶이 참 부정적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의 참 의미는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내 삶에서 반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순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 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각의 모양대로, 분량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각각의 재능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가는 삶은 첫째, 믿음으로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간구 기도의 제목이 이제 남편이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주일에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옆에 남편의 신발을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남편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신발부터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남편도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놀랍게 다음 주에 남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모두 신발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5켤레씩 이렇게 쭉 가져오세요. 예. 17절 말씀이 계속 선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계신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인데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정말 기도해요. 또 우리가 믿음과 함께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첫 계명을, 새 계명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 18절 첫 부분에 모든 성도와 함께 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나눔과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짝기도 하면서 지난주부터 오늘도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쁘고 좋죠. 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도초 중에 우리 장년부 성경 공부 모이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고, 네, 맛있는 호두 과자도 사오시고 음료수도 사오시고 막 캔디도 사오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 또 저도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준 선물을 받았는데 직접 만든 이제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마음이 참 귀하고, 예, 기도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네, 좋은 게 있으면 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너희들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하고 또 모든 지식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충만히 모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늘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을 본받아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쾌락을 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깨달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사랑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 믿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